앞에 15절 전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임을 분명히 일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명령형인데 가라는 말이 우리가 그거로 선택하여 가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길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의하고 조심해야 할 점이 뭐냐?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을 앞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왜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위험성을 갖고 오냐면 겉으로 보기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곳에는 그 마음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분별이 잘 되지 않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극히 피상적이고 그런 부분에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음을 지금 주님에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는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 보는 모습에 속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을 하시고 깨닫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속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분별점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열매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단지 이 말을 그들이 그 열매로 알리라는 그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래 그들의 삶의 양상을 보면 돼. 착하게 사는가 선하게 사는가 거짓말을 안 하는가 구제를 하는가 남들을 잘 돕는가 성격이 온유한가 그런 것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열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 열매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맺어는 인간의 행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생각이 바뀌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을 그 열매로 안다는 그 말은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과 그런 걸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가 스스로 맺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연합되었을 때 우리 삶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그 말을 갖고 열심히 어떤 행위와 수고를 통해 그 열매를 내려고 한다든지 어떤 외적인 나타나는 그런 것을 통하여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잘못에서 벗어나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말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말이 의도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예수께를 누구를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뭘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고 그 초점이 인간의 어떤 수고와 행위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걸로 분별하란 말이에요. 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십자가로 모든 걸 집중시키지 못하는 어떤 가르침도 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주의점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속기 싶은 그 자기 기만성을 지금 찝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내가 되어 내가 옳고 그름에 의하여 내 상급을 받고 나아가는 자기 의를 취하는 특성을 갖고 이 땅에 온 걸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의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저건 착한 것, 이건 선한 것.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이게 왜 착한 것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왜 악한 것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단지 인간에 의하여 윤리 도덕적 판단과 사회 기준법에 의하여 정의는 그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기만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얘기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향한 열심, 행위, 수고를 의지하는 이들이 바로 잘못된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의 고백을 들으면 마치 누구의 고백과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왔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는 누구나 탕자의 비유 다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몰랐던 첫째 아들이 진짜 무서운 자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것이 없거늘 나를 위해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밖에서 탕자로 탄 저들의 손을 잡습니까? 아버지와 관계성 속에서 그들은 아버지 자기 행위에 의하여 아버지를 따라간 것이지 아버지의 사랑과 관계성 속에 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초점이니까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자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강조점은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아버지 명한 대로 한 그 첫째 아들의 문제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게 자기 기만성이란 말입니다. 뭘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현혹되고 있었고 그런 걸 통해 남을 속이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몇 가지 알고 있다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알고 있다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진짜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도 식사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같이 만난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다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안 적이 없는 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앞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행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모든 율법적 행위들은 다 뭡니까? 불법이라고 오늘 정의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기만성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거기서 얘기하죠. 그 염소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느 때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반대로 천국을 소유받을 그 양들을 보습니까? 그런 일을 너희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얘기하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짓는 문제, 건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집은 집이냐? 오늘 내용을 보면 같은 곳에 똑같은 장소에 자신들의 집을 세웠습니다. 똑같이 바람과 창수에 대한 압력과 어떤 시험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 외에는. 그러니까 이 두 집이 외면으로 본다면 전혀 다름이 없는 집이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가장 사활적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활을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진짜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가리키기 위하여 근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란 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의 그 차이가 전혀 다르고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요. 대부분들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그 말처럼 겉으로는 거의 분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겉으로도 훌륭할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독교인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떤 차이점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냐 가짜냐가. 이미테이션, 그 흔히 진품과 가짜.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이 안 돼요. 그것이. 그 전문가에게 가져가갖고 이게 가짜인가 진짜가 분별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짜와 진짜를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이 모조된 세상에서 가짜 기독교인이라 해갖고 뭐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부인한다든지 기적과 이적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지 않고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먼저 자각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뭐랬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사람을 분별할 때 사람을 통해 분별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서로 비교되어 분별될 수 있습니까? 아니, 말은 말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따라서 진리의 영을 받지 않고는 절대 그것이 분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기서 두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만이 그 집이 모래에 세운 집인가 반석에 세운 집인가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 그 진리의 영에 의하여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계시록 뭐랍니까? 라오디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 부은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요한에서는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로 분별하고 있는 거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해서 정확하게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그대로 비유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한쪽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고 한쪽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었단 말입니다. 열처녀가 동시에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랑이 오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뭘 준비 못했는가, 어디에 반석, 즉 어디에 집을 세웠는가가 확연히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한 번씩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기본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간의 특성이 좀 어리석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성미가 급합니다. 참을성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어떤 결과만 바라보는 특성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그 속담의 의미가 뭡니까? 성미가 급한 자들,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고 자기의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가운데서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지 법규라든지 거기에 재료라든지 이런 데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빨리 건축하여 거기서 기쁘고 즐겁고 쉽게 쉬고 싶고 빨리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숙되고 엄청나게 그가고 이런 마음으로 조급한 그런 자는 반드시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 망대를 짓기 전에 그 망대 짓는데 소비될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 망대를 짓다가 비용을 얻다 망대를 짓지 못하면 너를 보는 자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쉽게 여러분의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이 희생되어야 할 비용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거 다 갖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버려야 되고 그럴 것들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들?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뭐라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정도까지 네 자신은 죽어야 된단 말이야. 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 우리의 목표 지짐이 얼른 끌고 간다고요? 십자가로. 그럼 여러분이 버려야 되고 희생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걸 깨닫는 가운데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임을 확정하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는데 전부 다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 나가다 다 채워주시고 마치 뭐를 끌어가서 당근을 앞에 두고 끌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파괴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걸 생각하시고 예수를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미급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의견만 따르며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대부분들 생각을 해요. 남의 말을 야에 듣지를 않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잠언서 같은 게 남의 충고를 듣지 않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마다 사는 사물을 심각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심성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쉽사리 판단해버리고 쉬운 말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어떤 것인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사상 누각입니다. 무너진다. 상풍백화점 사건이 오래됐지만 지금까지 기억이 남고 있는 걸 아십니까? 하다못해 우리 은총이가 그런 건축가에 다니는데 거기에 재료로 뭐가 잘못된가 쓰는 리포트의 재료로도 상풍백화점 사건이 한 예시로 제시가 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모래라 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늘에서 그 비가 내리는데 모래로 내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 그때를 생각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의 세대들이 그렇죠. 미래를 생각지 않아요. 오늘 즐기면 돼요. 그래도 우리 시대만 해도 내가 안식할 집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실집.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금을 들고 해서 집을 마련하면 성공에 따랐습니다. 지금은 집이 그럴 아닙니다. 새빵 살든 사월세를 살든 차를 갖고 1년에 한 번씩 며칠씩 놀러 다니는 기쁨만 있으면 돼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즐겁게 살자는 거. 그날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모스서가 일찍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어디에 기초 위에 세워지는가는 생각이었고 풍경 좋고 어디 좋은데 좌우지간 세워놓고 빨리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안락과 어떤 행복을 누리고자 하고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스스로 속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살펴보라니까. 말씀을 얘기할 때 스스로 나의 모든 관심사가 뭡니까? 지금 내 현재의 삶을 행복을 누리고 싶고 위안을 누리고 싶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사는 보람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다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보이는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그러고 부자라고 해요. 근데 소경이라고 부자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예? 바리새인들을 보고 부자라. 그들 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소경이고 그들이 부자다. 낙타가 바늘띠 들어가고도 어려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었는데 세상이 볼 때는 칭찬과 박수를 받는 훌륭한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적어도 세상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같지 아니했고 가늠한 여인과 같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2번씩 금식하며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줬고 진입조와 박하와 채소를 드렸던 자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래 위에 세운 자임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역사를 통해 또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뭘 가르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냔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이라는 걸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지금 무엇을 그려내고 싶어 하는데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큰 어떤 틀 안에서 각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배우가 감독자의 의중이 뭔지도 모르고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는 탈락이에요. 거기서 끌어내린단 말입니다. 누가 그런 배우를 감독이 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뭘 그려내고 싶어 하십니까? 뭘 그려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지 말고 뭘 그려내시냔 말이에요. 지금요.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서요. 모든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면서요. 운행하신다면서요. 그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 삶이 유지되고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뭘 그려내길 원하시냔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일이 발생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모르니까. 그냥 답답할 뿐이에요. 그냥. 남들이 듣는 인생과 똑같이 그런 인생들이 닥치거든요. 모래의 기부나 반석의 기부나 똑같이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딪히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진리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린 자라면 그들만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다르게 봐야 되잖아. 어떻게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정반대, 대조적인 면을 갖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일단 집을 짓는데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 영원한 집,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재료를 써야 모든 풍파력이 영원히 세워질 수가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동시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절망적인 자기 상태를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고 마음이 열려 그 가르침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단 말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왜?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뭘 공부하는데 제일 관건이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교사? 좋은 참고서? 공부를 잘하려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요건이 내가 모르는 것이 뭔 줄 알아야 공부가 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 하죠. 내가 모른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들은 내가 모르는 게 뭔가를 정확히 집어내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연구할 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공부 잘. 내가 아는 것이 무언가를 아는 자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이미 인생을 아십니까? 삶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 도대체 뭡니까? 그건 이 세상만 밥숟갈 넣는 겁니까? 죽음이 뭐예요?
도대체? 잠깐 왔다가 잠깐 다 떠나는데 왔다 갔다 끊임없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데 내 주변에 그렇게 사랑하고 애처롭고 나를 낳아주는 부모들도 하나하나 지금 다 다쳐가 버리잖아요. 마음속에 사라져가잖아요 지금요. 그 도대체 뭐예요 부모라는 게? 자식이라는 게 뭐고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이 도대체 뭐예요? 어떤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잘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60평짜리 아파트면 잘 사는 기준입니까? 120평짜리면 잘 사는 아파트를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금고가 한 5톤씩 되면 잘 사는 기준이 그겁니까? 그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갖고 잘 산다 그러고 무슨 기준을 갖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기준도 없어요. 막연해요. 그냥 막연해. 남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도 정의를 못해요. 물어보면 다 행복하고 싶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뭡니까 물으면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랑이 중요한 줄 아는데 사랑이 소중한데 사랑이 뭡니까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중요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해요. 사랑하면 그냥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로 그냥 풍파에 휩쓸려가듯이 물결이 흘러가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되고 거기에 재정을 걸고 그게 무엇인가가 생각해보는 사람이 별로 드뭅니다. 자식사랑, 남편사랑, 아내사랑, 부모사랑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도대체 사랑이 중요한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요. 연기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모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모든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서 거기 질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게 뭔가? 뭐냔 말입니다. 도대체 내 사고와 의식이 닿지 않는데 그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뭐고 그게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행복이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기분이고 감정인데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자체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까 그 말처럼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 얻은 확증이고 보증인 것처럼 그냥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믿음의 얘기인데 12서 11장이 노아서부터 아래서부터 얘기 나오잖아요. 인생 전체 이 역사가 그러는 게 믿음의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내가 믿는 바가 뭔지도 잘 확실치도 않고 이렇게 지론자는 자기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내가 모르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4절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잠언서 9장에 가면 왜? 그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운답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처세술의 지혜를 얘기하는가 성전 짓는 지혜만 성경에서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지혜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성전 짓는 지혜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 지혜의 힘, 성령으로만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유의될 것은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검토할 시기도 아니고 다시 세울 시기도 아니라면 왜? 그때는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돌이켜보란 말입니다. 내 자신을 비춰줄 때 내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세상의 겉으로만 보이는 것을 볼 때 모래의 지은직이 훨씬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론자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재료를 뭘 써야 되고 건축 법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이것이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고 지진이 날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깊이 생각할 때 어리석은 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세우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며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꾸며놨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많이 치장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면을 위해 여러분 중시하고 아끼고 양육하는 시간 공보다 내 외면을 치장하기 위해 드리는 공과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내 내면을 양육하고 내면을 살찌기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성경 구절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옷과 화장과 어떤 눈매와 남들이 보는 어떤 이목에 의하여 자신을 꾸미는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게 인간의 실체란 말입니다. 아닙니까? 인정하셔야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이라 제일 첫 번째가 자각이 돼요. 그런 자신을 자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실상을. 그게 자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외모를 지키고 꿈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준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사활, 죽음과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명확하게 그 기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고린도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서 3장. 어제 카톡이 됐으면 이걸 보냈을 건데 카톡이 박살이 안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드니 이 터라는 것이 메메리오스, 이게 기초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조심하란 말이 잘 보란 말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다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받기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불로서 그 공적, 에르곤, 단수가 사용됩니다. 그 공적을 드러낼 것인데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풀로 세운 것은 다 타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버리지 않는 자는 상을 받고 타버린 자는 자기만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이 말을 갖고 오해를 하여 자꾸 세상에 사는 어떤 물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실조를 많이 하면 내게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이 터 위에 그 열매도 역시 예수 위에 다른 것은 그 성령의 불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날 그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태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불 가운데 구원을 받지
하늘의 상급을 쌓았다고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첫 열매인데 무슨 상급을 쌓아요? 예수 위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날 이전에 이미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탈곡을 시켜간단 말입니다. 알곡을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날에 있어서 불에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 하나하나 태워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막벨라 불이라는 이 교회가 바로 와서 장사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 타면 안 되거든요. 그날은 마지막 날 아닙니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택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이 겉으로 나오는 이 종교 생활은 거의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이 똑같습니다. 잘 안 나타나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밖에. 그 다른 제자와 무슨 구별됨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멸망의 자식이지 나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명백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터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여러분이 돌이켜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을 세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검증하시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산 보람으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좀 쉬운 말로 여러분이 지금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잘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참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고 참 우리가 왜소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러주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자기 기만성 속에 속고 있는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 그것이 온당한 곳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